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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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에스라에서 수요 예배 설교는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네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마틴 부버라는 그런 신학자의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신학자는 만남을 무척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한 말이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이 유명한 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만남, 비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도시화된 그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는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은 나와 영원한 너와의 만남입니다. 마틴 부버는 이제 유대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영원한 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만남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들의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은 한결같이 인간들과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우리에 앞서서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똑같은 체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입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순간 못 잊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0년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주전 791년부터 740년까지 무려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약 4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오랜 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므낫세 왕,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를 했어요. 55년. 그리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입니다. 오래 통치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시야 왕은 오랜 기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자세히 우시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매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의 명성이 애굽까지 알려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곧 국가적인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주전 8세기 말 당시 국제 정세는 유다 입장에서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 왕국이 여전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쪽으로는 정확하게는 북동쪽인데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전통적인 강대국이죠. 팔레스틴의 패권을 회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강대국들 중간에 싹 끼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겠죠. 누구든지 맞이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또 사역하다가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사할 인에 있는 우리 동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동문이 교인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수님은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긴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았던 것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젊었을 때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지금 돌이켜보면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냥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목회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 길을 갈 만한 재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대충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한번 찾아보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결연한 의지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내가 보았다.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본.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예언자적 환상 체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키센, 왕의 의잠. 그런데 단순한 보좌 가지고 높이 들려있는 보좌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마치 공중에 높이 떠 있는 그런 상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 왕의 의복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펄럭이는 치마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라고 하는데 의의, 왕들이 입었던 옷. 조선시대는 왕이
진무시에는 골룡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골룡포. 용이 새겨진 비단 옷입니다. 긴 치마 형식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왕이신 하나님의 옷은 성전에 가득한 그런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경 엄청 크잖아요. 옷자락이 다 덮어버렸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왕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의지할 인간 왕이 죽으니까 진짜 왕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래서 보좌가 높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죠.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코 잡고 10분 지나보세요.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 신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그것을 전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결국 부모님도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드리는 것이죠. 내 주권을 그분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역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분 아닙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분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주님을 믿기로 한 선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사실 이게 핵심이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양을 합니다.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아마도 밝게 빛나는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랍의 역할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왜 6날개를 가지고 있었을까?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스랍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를 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장면은 딱 여기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답을 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신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때 나타났던 말씀, 주어졌던 말씀. 사실 이사야 6장하고 매우 비슷해요. 계시록 4장의 내용이나 이사야 6장의 내용이나 같은 사건을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4생물이 있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6날개.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또 들었던 말씀하고 약간 좀 달라져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이사야가 본 동일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때도 계셨고 사도 요한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과 영광은 한 쌍으로 된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고 영광은 카보드, 카도시와 카보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카도시가 내용이라면 카보드는 형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불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연기가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는 압니다. 안 보이지만 느낍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의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함께 계셨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죠.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왕, 유일하신 왕, 배웠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 두 눈,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두 눈이 봤다. 똑똑히 봤다. 이사야가 경험한 신적 두려움을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큰 죄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서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선지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다.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입니다.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했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곧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분 앞에 서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가지고 이사야를 깨끗게 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 성소의 제단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소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조품. 진짜는 하늘에 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라는 말을 쓰고 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참 고난이 많아요. 연단의 과정,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 사람이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금수저, 은수저 똑같은 표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주목하잖아요. 막 박수칩니다. 열광합니다.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와 부정과 같이 할 수 없는 것,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폭군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내 헌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혹자가 한국교회가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값싼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값싼 은혜를 많이 선포해버렸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겁니까? 싸구려
왜 싸구려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고 보네포 목사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2년 동안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묵상이 우리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인 군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열심히 성경 들여다본다고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게 묵상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2년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고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의 바다에 헤엄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에스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